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의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한다면 그 성들을 그대로 두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 하면서 그 50명 가운데 5명이 없다 한다 하여서 그 5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성읍에 있는 의인의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있다 한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에서는 의인이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그 조카 내외 또는 딸 둘, 다른 딸과 혼인한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 그 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뒤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함께 작은 산으로 도피했던 롯,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래 롯도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 다시 말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한 사람의 의인도 없이
모두가 다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한둘이겠나 이거예요.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을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도 더 순결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욥기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과연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는 인간에 의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불의함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모두가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깨끗한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운데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종교인은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특히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지요.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한다고 믿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아, 나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착취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자기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주께서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주님이 인정하심이 아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누가 의롭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를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노라.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네 자신이 너 자신을 보았을 때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느냐? 정결하게 되었느냐? 답변할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자신의 행위,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뭐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십니다. 비교를 해본다 이거야. 자기보다도 조금은 악한 것을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도 못한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와 같지 않는 한 가난한 여인, 죄를 범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가 뭐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신 분이라 한다면 자기 앞에 나와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이 여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뭐예요?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의로운 자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시비 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선생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함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뭐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야? 죄인들,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것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말씀합니다. 그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게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자신의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구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구나. 나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악하구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다 이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고 하는 거.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누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사람들이 보지 아니한 곳들에서 거함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돼지고기를 먹고,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고 있고 가증한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라고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세리와는 다르다. 자신들이 죄를 범함 가운데에서 악을 행함 가운데에서도 불의함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들, 우리는 이 바리새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헛된 자랑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느냐? 도끼와 톱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일 수 있겠는가? 그 도끼를 누가 사용하느냐? 그 톱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만들어지죠, 작품이.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 흔든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고 이사야서 1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분명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죠. 주께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달아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잠언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야. 성경은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상에 속한 자들, 종교인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신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답변할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 서게 될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은 더더구나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을 갈까? 자신은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 들고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됩니까? 자신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해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니라 정녕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리라.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비록 내가 온전하다고 하나 그건 역시 나의 패역함을 증거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의롭게 되는가? 두 번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 그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누구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어요? 죄인이라 이겁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
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인 나. 나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나는 불결한 자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결한 자여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와 같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요 고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1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8절에 가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래요? 죄인인 나를 떠나서서 그랬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응? 이러한 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의롭지 못한 자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법자여 오라 나는 죄인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졌고 죄인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나의 출발은 나의 태생은 분명 죄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슬픈 회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욥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재 가운데 앉아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인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범죄자요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뿐이라는 것.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람은 세리가 뭘 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고 계십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그 자비함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죄들의 용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편 13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용서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두려워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용서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때에 죄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용서는 주께 있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면은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또 세리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리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못 받을 것은 없으나 그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다 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의 고백만을 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간단한 것들을 왜 믿음으로 인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값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한 구속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의롭게 되는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이 바리새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죠.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신실하게 지켜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주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가 지켜서 내가 주는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주는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지켜봐라.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베푸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한번 실험해 보아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 자신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율법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돼요?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오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는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버리고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되는 것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의롭게 돼야죠? 왜? 여러분들이 왜 의롭게 돼야 하는가? 여러분이 의롭지 못하면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가 거하고 있어요? 의만이 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은 것은 뭐예요?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이요,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베드로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경이 경고하는 건 뭐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의롭게 되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의롭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가는 곳, 마지막 정착역은 어디냐 이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누가 의롭게 돼요? 이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서 씻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행.